할렐루야. 오늘 막 은혜가 넘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축구. 네? 일본 떨어졌습니다. 더 은혜가 돼요? 일본이 이번에 나오면서 아시안컵 우승하고 월드컵 우승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말이나 하지 말죠. 얼마나 창피할까. 지금 다들 배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16강전, 8강전 우리가 역전을 했는데 그것도 추가 시간에 이 호주하고 할 때는 30초 남겨놓고 골을 넣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애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요. 여러분 사우디전 할 때 우리 조현우 골키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봐요. 골대 옆에서. 제가 그래서 저장해놨습니다. 가슴이 짠해. 중동 애들 올라왔는데 걔들은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 알라한테 기도한다고. 우린 다 무릎 꿇고 하고. 무엇보다 지든지 이기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이 축구 시합도 그렇고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손흥민 다르잖아요. 일본도 인정하고 이제 중국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가 오늘 또 아시안컵에 축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게 따로 있어요. 실력도 좋지만 뭐도 좋아요. 인성이 좋은 거예요. 사우디전 끝나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겨서 미안하다고 아무나 그러면 저기 염장질이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얘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이미 인성이 좋다고 이름이 나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것도 자기 머리채 끝 잡은 애도 가서 안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됩니다. 네?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손밀고 흔들었잖아요. 그놈이라네. 그 선수님께서. 그런데도 끝나고 와서 걔를 이렇게 안아주고. 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차이를 내게 하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보니까 무슨 차트를 달리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온 동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동네에서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녀도 죽이고 20명을 죽인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하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까? 이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거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열정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뭐가 떠지는 거였어요? 눈이 떠지는 거라고 했죠. 왜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내느냐?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이 떠졌고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눈이 떠졌고 부르심에 대해서 눈이 떠진 겁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열정은
반드시 뭘 낳느냐? 열정은 반드시 확신,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축구 우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아시안게임 우리가 우승 확률 6위였어요. 6위. 지금은 1위로 올라섰어요. 이길 때마다 16강 이겼죠. 8강 이겼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8강에서 호주한테 진다고 다 내려봤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확신이 가는 거야. 야, 대한민국 다르다.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한 사람을 인정해. 아우, 손흥미, 예? 손건의 후예라고. 중국 사람이라는데. 참 배가 아프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그죠? 중동이 3팀, 동아시아 우리 딱 한 팀 올라갔어요. 쉽지 않은, 앞으로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겁니다. 왜냐? 영적인 싸움이 대단하죠. 다 하늘에 머리 들고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아, 이거 하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도 성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도 누군가 한 사람이 확신을 가져줘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가 돼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확신도 없이 말씀을 전해봐요. 다 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열정은 뭐와 연결이 되고? 확신과 연결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갖느냐? 크게 4가지입니다. 빨리 갈 거예요. 오늘 50분 전에 끝내려고 그래서. 바울이 어떤 확신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디모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2절은 이건 바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2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확신 있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평상시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냥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영적인 부모가 더 영향력이 커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우리 엄마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거 별로 영향력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우선이다. 순서상으로. 육체의 부모는 2등이에요. 2번째예요.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사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네스라에서 디모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안에 내가 육체로 낳은 자녀, 육체의 엄마, 아버지 이전에 나는 이 아이의 영적인 아버지고 엄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 아이에게 옷도 사줄 수 있고 밥도 먹일 수 있고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서 17절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 뭘로 나왔다고? 복음으로 나왔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길가 같은 심령도 있고 돌밭 같은 심령도 있고 가시밭 같은 심령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씨에는 문제가 없어.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길가, 돌밭, 가시밭이 다 갈아엎어진 게
좋은 땅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좋은 땅, 할렐루야 얘기 안 해요.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도 있고 돌밭 같은 심령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다 말씀 앞에서 이 쟁기질하고 막 갈아퍼지면 좋은 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살아보니까 대대로 내려온 밭이 있어요. 이렇게 막 100년, 200년 내려온 밭, 논 이런 거보다도 개간한 밭이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죠. 그거 아세요? 왜? 땅이 기름지잖아. 다 돌 걷어내고 땅다 걷어내니까 그 옥토에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확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주 그냥 풍년이 오는 겁니다. 묵은 닭들은 그냥 20년, 30년 된 사람들은 아유 우리도 옛날에 저랬지 이러면서 옛날에 그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 또 은혜의 담비가 확 내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디모데 만들 것이다. 바울을 바울 되겠던 하나님께서 디모데도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이 속에서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 잘 드리는데 몰랐을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은 막 요즘은 막 이 전사님들 놓고 막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 시골에 다 전사님들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 그럼 주중에 이제 사모님이 수요일날 설교도 하고 그래요. 학교 다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 듣고 이게 자랐는데 언제 이 말씀이 정말 검같고 능력이 있느냐?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 때 지구촌교 이동훈 목사님이 그때 한참 그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 본문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사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교회는 갖다 이렇게 끌어놔야 돼 이렇게. 그럼 비가 다 내려. 안 맞을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상한 반응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얘기했죠. 거기는 이렇게 집회한다라면 공산당에서 나와서 감시를 해요 이렇게. 여자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그 동네 석이야. 근데 저분이 저쪽에 앉았는데 왼쪽에 저쪽 끝에 앉았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알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데 그분이 난 석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 여자한테 은혜가 흠뻑 가는 거예요. 얼굴이 막 붉어졌다 눈물 흘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쓰러진 거야. 그 첫 시간에서 그게. 제가 그 가정 다 얘기했죠. 차 탔다가 가방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성경도 다 잃어버렸어. 그날 그냥 시편 23편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1시간 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갔더니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만중에 걱정하지 마라. 그 여자가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랬다가 어떤 분들은 10년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디모데를 낳은 그런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내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영향을 받은 디모데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확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의 확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갖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문둥병 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게 합니다. 깨어나게 하고 사모해야 될 것과 봐야 될 것과 들어야 될 것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에요. 다 옛날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을 위하여 표대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좋은 것을 주겠어요? 나쁜 것을 주겠어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돼. 어둠인지 빛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거 정도는 구분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거 구분 못하는 게 바로 소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이거는 사탄이 기뻐하는 어둠인지 빛인지 최소한 이거는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망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줘요. 왜? 디모델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저는 그 보면 세상에 하다 이제 만들다가 계란도 가짜를 만들어내더라고. 그 머리 비상하지 않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계란을 가짜를 만들고 분유도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머리가 막 이만치 커지고 왜 그럴까? 참 우리나라도 얘가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댓글에다 좋게 다더랍니다. 차 끌고 가다 보면 온 나라가 쓰레기통이 됐어요. 아니 이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깨끗했어요. 뭐 인터넷에 돌아가 보면 막 사방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몰라요. 저는 이쑤시개 하나도 안 버립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니 창문 열고 왜 버리는지 몰라. 물론 이제 옥수수 같은 거 먹다가 나무 밑에 던지긴 해요. 그것도 저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거름이 되니까 그 쓰레기는 버리면 안 돼. 왜 그렇게 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서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온통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시편 84편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은혜예요. 은혜. 뭐라고? 은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건 다 체험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든지 듣든지 만짐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안 봐도 누군가에게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을 확 잡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애가 있는데 옛날에 별로 안 좋아서 인상이 안 좋아서 네? 황소란 병 황소에게 별명이 이름이 뭐지? 별명만 생각이 나네. 황소라고 있어요. 황소. 별명이 황소야. 황희찬. 얘가 인상이 좀 험하게 생겨가지고 했더니 아주 애가 착하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정말 그 좋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하는 마네라고 있습니다. 마네라고. 얘는 이제 아프리카 쪽인데 연봉이 1년에 몇십억 돼요. 그런데 아주 깨진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주변에 뭐 호날두 이런 애들은 막 전용 비행기, 뭐 전용 요트 막 이런 사는데 얘는 매달 자기 국민들에게 10만 원씩을 줘요. 그 자기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게 즐거움이야. 근데 내가 그 만의 축구 선수 참 좋아해요. 참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자기는 청바지 입고 다니고 깨진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래요. 참 괜찮은 녀석이다. 제가 이게 황희찬을 왜 좋아하냐면 이번에 그 호주랑 할 때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이 4명을 제끼고 들어가다가 페널티킥을 얻었어.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페널티킥을 누가 차겠어요, 이거?
예? 여섯 불발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손흥민도 이강인하고 주저하는데 지가 공 딱 들고 나가. 내가 찬다. 그래놓고는 손흥민하고 형들에게 괜찮으니까 믿으라니까 내가 차. 아이고 그냥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빵 차가지고 그냥 골이 넣어버렸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참 대단하네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믿어줘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뭐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전부 우리는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웅덩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수로 팔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가 뭐 총리만 됐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요셉이니까. 자녀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확신한데 여러분들은 전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축원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세 번째.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의 가치는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긍휼은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기서 끝나냐죠. 멸망시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지옥 가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밑장에서 몇 명 이렇게 전도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목사라니까 이 양반이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천주가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그 요즘 조금 변했어요 이제. 예, 밥 많이 사줬습니다. 술도 많이 사줬어요. 나는 밥만 사는데 꼭 술을 시켜 막걸리를 목사 앞에 놓고는. 그 처음에는 이놈이 나쁜 말로 목사 연맥이려 이러는구나. 처음엔 그랬어. 그래도 내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래. 하나 떨어졌어. 가는 단골집에서 엊그저께 술을 한 병씩 했는데 한 잔만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래서 감사하네. 또 한 잔이니 감사. 그래서 좀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거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지가 아무리 멀겠고 아무래도 목사 연명을 하더라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너는 말씀이 네가 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건. 이게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느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부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놓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다음부터 온통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여러분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런 사건을 보면 자식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써늘써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긍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평강의 평강.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이게 말하는 게 내가 볼 때 바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그들의 사역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야. 주신다. 확신 있게.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평안이고 주인이 종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아들이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럽니다. 이게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그 통치 원리가 뭐냐?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과 복음적인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의 문제예요. 평안의 문제. 안식의 문제. 내가 얼마나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왔다가 지나는 게 아니라 늘 평안한 거예요. 네? 평안한 거. 우리가 여러분 결승에 못 올라가고 4강에서 진다 해도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은 다 자랑됐어요, 안 됐어요? 다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끝나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졌다고. 그전에는 올림픽 때만 해도 대한민국을 하면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베트남 가가지고 대한민국들이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더라고. 문재인 씨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누구 알아? 박항서. 대단해. 지금 이렇게 감독 끝나고 더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투르시에는 연봉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일본 감독이었다가 지금 베트남 감독 같잖아요. 이번에 예선에서 다 떨어졌죠. 이제 또 누가 올라가냐? 박항서 올라가고 있어요. 연봉 더 많이 주고 모시자고. 중국은 한국 감독 모셔라. 두 명한테 최강희 서정환한테 했는데 둘 다 퇴짜났어. 우리가 어떻게 중국 감독을 하냐고. 참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인만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거의 골리앗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죠. 6.25 때 유엔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도와야 됩니다 하고 지팡이가지고 지휘봉 가지고 딱 짚었는데 나라가 사라졌어. 왜냐? 지팡이 끝에 가려가지고 이 조그만한 나라. 이 지팡이 지휘봉 끝에 가려가지고 이 나라라고 딱 짚었는데 대한민국이 워낙에 작으니까 지팡이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 조그만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돼요. 여러분, 평안을 쫓아가세요. 전쟁의 위협도 있지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도 언제까지 하려 했어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냥 기도하러 올 때랑 나갈 때랑 똑같으면 안 돼. 올 때는 좀 우리가 실패하지만 나갈 때는 평안이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처음에는 막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아들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반역을 하고 믿었던 친구들이 막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오죽하면 내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니 막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디모데를 낳길 원하는 거예요. 네? 자식 잘나서 서울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디모데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께 귀하여 신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